성경 속에서 꿈을 가졌다가 포기하고 다시 꿈을 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나이가 75세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져도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자였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꿈을 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큰 민족은커녕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그 영혼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갖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무슨 무기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상급은 일과 노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방패로 주겠다, 상급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서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옆에서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야. 또 내 상급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듯이 우리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세 통계와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미래는 어둡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절박한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교회 학교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율과 또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겠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꿈꾼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할 형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낙심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젊은 날에는 꿈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낙심하고 그 꿈을 버려두게 되죠.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꿈은요,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숙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되고 두려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텐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 별과 같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다가 혹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건 아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하위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 반응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 아이들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과 두려움의 텐트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낳는 꿈을 접고 종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겠노라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이룬 조상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요, 학교와 사회로 파송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꿔가고 있을 때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의 텐트에서 재빨리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분명한 비전과 환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 둘, 셋 셌을 것 같아요. 30개, 50개, 100개 넘게 세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자 점점 그의 마음이 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별빛으로 환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명 다 셀 수 없는 별이었지만
그 분명한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꿈과 확신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요. 눈을 감아도 별이 보이고요. 눈을 떠도 그 별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은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 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으로 유명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자 고고학자이자 또 작가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아랍군의 오스만 제국을 향해서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아랍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아랍 전쟁을 영국인인 로렌스가 아랍군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속세를 떠나서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죠. 이 로렌스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켠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고 꿈꾼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즉,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시각화하는 힘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에스티 로더는요, 부자 동네 미용실에 들렀다가 부잣집 여인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뻐서 블라우스는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요,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뭘 하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못 댈 옷이라네. 그 얘기를 듣고요, 에스티 로더는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나에게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고 마침내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티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를 달성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꿈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꿈을 시각화하는 것, 그것이 힘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시각화하고 이미지화하면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을 시각화하신 것이죠. 그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떠올리면서 꿈을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꿈,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꿈, 또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사명 감당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증하는 꿈, 또 사회의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꿈,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꿈을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꿈을 시각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꿈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한 명이 불가능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꾸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텔 왕 콘래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텔 벨보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각국 250여 개의 힐튼 호텔을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벨보이에서 수백 개의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힐튼은 그 아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센트의 그 봉급을 받던 벨보이 시절에 그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수십 번씩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호텔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꿈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힐튼 주위에는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처럼 강렬한 꿈을 가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힐튼은요, 자신을 믿고 꿈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믿고 꿈꾸는 사람도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꿈꾸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꿈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그 당시 사회 상황은요, 너무나 인종차별의 벽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변화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몸부림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나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차별 없는 나라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그 모습을 꿈꿉니다. I have a dream. 이런 꿈이 나에겐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믿음의 꿈이 미국 전역에 전염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백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흑인과 아시아와 히스패닉과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월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정문 앞에 있는 쉴만한 물가에 영유아부실 예배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을 예배 공간으로 만들고요. 현재 맞은편에 있는 카페를 고쳐서 키즈존도 만들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 현재 영유아부실은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 누구나 들러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도 카페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봉사관 지하는 학생들이 운동하고 작은 집회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몇 명이 꿈꾸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꿈을 꿔야 힘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리모델링이 힘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텐트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분명한 꿈을 위해서 시각화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뛰어놀고 교제하는 그 꿈을 함께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꿈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가슴 뛰는 꿈을 함께 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영화 감독인데요. 그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가 영화를 향한 열정과 꿈을 매일매일 꾸는데요, 그게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침 식사를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왠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기대가 넘치는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몰려오고 그곳에 행복하게 예배하고 웃는 꿈을 매일매일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요, 들리지 않는 것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리 보시고, 아직 들리지 않지만 미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